사사기 9장 22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7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족의 영웅 기드온이 죽은 이후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사사기 9장은 기드온 가문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21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학살하고 왕이 되자 학살을 피한 막내 요담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저주대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22에서 24절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는 인간 채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 징벌하실 때에 이민족의 침략을 사용하셨었죠. 그렇듯이 악한 자들을 징벌할 때 다른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악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한정시키셔서 그들의 활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섭리하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제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이 아무리 제멋대로 행하여도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채찍과도 같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데에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사용하시고 아비멜렉의 손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손으로 아비멜렉을 죽이게 하심으로써 양쪽을 다 심판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마도 아비멜렉은 건조에 앉은 후에 폭정을 한 듯 하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꼭대기에서 강도짓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첩자의 제보로 아비멜렉에게 알려져서 실패했습니다.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약탈자 무리의 두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이용하여 아비멜렉에게 반역하고 싶었고 가알 역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권을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포도 수확하는 계절에 바알 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종교 축제를 벌이면서 공공연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악화된 감정은 이미 일부의 감정이 아니라 일반화된 감정이었습니다.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은 바알 신에게 대항한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바알에게 대항했다는 뜻의 기드온의 별명이죠.
바알 신에게 대항한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바알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섬기냐? 스불은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스불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선출해서 스불 대신 다스리게 하자는 말입니다. 하몰은 히위 족속의 조상입니다. 세겜이 바로 히위 족속들이 사는 성읍이고요. 그러니까 세겜 성읍은 세겜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는 말이죠. 이 말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네, 아마도 에벳의 아들 가알 자신이 히위 족속이었던 것 같고요. 자기를 따라준다면, 자기를 따라만 준다면 자기가 아비멜렉을 쫓아낼 수 있다면서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선동적인 만용을 부렸습니다. 자, 30절부터 그 성읍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네. 세겜의 행정 책임자인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실을 알리고 가알을 치는 매복 작전까지 상세히 보고합니다. 성 외곽에 매복했다가 아침 일찍 전투 준비가 되지 않은 시간에 허를 찌르는 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네. 가알은 선전포고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성문 입구에 나온 것 같은데요. 스불은 가알을 속이고 안정시키면서 아비멜렉 군대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37절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네. 아비멜렉 군대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는 확연하게 아비멜렉 군대인 것을 알 수 있게 된 그 타이밍에 스불은 공공연히 가알을 부추기며 싸움에 나서라고 합니다. 가을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요. 이른 아침이니까. 자, 39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네. 가알은 패배하였고 아비멜렉과 스불의 협공으로 가알은 세겜에서 퇴출되었습니다.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네, 이미 가알 군대는 패퇴했으므로 밭으로 나온 백성들은 일상대로 일하러 나간 것인데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또 다른 반역이 두려웠는지 그들을 완전히 살육할 계획을 합니다.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무장한 자들도 아니고 그냥 일하러 나간 평범한 백성들을 완전히 도륙하기 위한 이러한 작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토지를 불모지로 만들어서 다시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학살하고 그 이후까지도 전혀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46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밀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한때 아비멜렉 편이었죠.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47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으로서는 전체를 단숨에 죽일 기회인 것입니다.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숲이 우거져서 땔감이 많은 살몬산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세겜망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의 협력적인 작은 성읍 데베스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됩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관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은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줄로 여겼지만 뜻밖에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죽어가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명예의 욕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싸움의 명분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헛되고 악한 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헛되고 악한 일로 인생이 수고로울 뿐인 것입니다. 56,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은 형제 학살로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극악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보응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 역시 바알 숭배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비멜렉의 반인륜적 행위를 조장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보응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 채찍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심판주이시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요담의 저주는 진리대로의 선언이었으므로 그 저주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심판주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리편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선대하여야 할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제자화하지 못하였으므로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루어진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의 패턴, 이 어리석은 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진리의 심판주 편에 서는 것으로 완전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제자화 되어서 제자들이 대대로 진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대접받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악의 보응이 아니라 오직 선한 보상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시고 또 대접하신 대로 또한 대접받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드온이 비록 자기 생애 동안에는 승전했을지라도 그 후손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 후손과 우리의 제자 대대로 오직 진리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자와의 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